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유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종과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불순종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근과 채찍을 두시고 순종을 강요하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또 저주를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곳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데 왜 저주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저주와는 절대로 잘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말씀하시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달리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금지 명령이며 가혹한 저주가 따르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선악과 명령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단호하고 사실 잔인해 보이고 가차없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위협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훨씬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통치권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대단히 큰 영광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넘볼 수 없으며 그 뜻에 대항할 수 없으며,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내용을 선악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 때문에 때로는 이 선악과 명령이 시험처럼 주어지고 아니면 충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 아담과 하와, 또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모든 문들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그리고 서슬퍼렇게 주어지는 저주가 가지수도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들을 낱낱이 나열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지, 내가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너희를 이만큼이나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들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조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자유로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살아가겠는가. 선택의 기회와 자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여 나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몫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 부어주실 것으로 마음 먹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눈에 휘황찬란해 보이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을 선택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시지만 그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은혜의 조치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부모에게는 부모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마음, 책임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잔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면 잔소리 하겠습니까? 잘 안 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마스크 잘 쓰고 다녀라, 집에 들어오면 손 깨끗이 씻어라. 그 손을 깨끗이 씻는 매뉴얼이 있죠.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야 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균이나 병균이 다 씻긴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꼭 세면대 앞에 서서 비누로 손을 씻고 이제 30초 동안 닦아야 되는데 시간을 늘 잴 수 없으니까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부르면 그게 딱 30초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생일 축하 노래 2번 부르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는 아멘 이러고 이제 마치죠. 애들 보고 씻으라고 하면 안 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서 씻으라고 하면 들어가서 손에 물만 묻히고는 나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잔소리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잔소리를 하죠. 왜 합니까? 부모인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자녀를 위해서 그 잔소리 한다는 얘기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도 꿋꿋하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 잔소리 하는 걸로 인해서 애들하고 부딪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부딪힘과 갈등을 그래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할 이야기를 하고 자녀에게 그 요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알맞게 내리는 땅입니다. 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백성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저주를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이 변합니다. 재앙이 끊이지 않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속히 파멸시키는
시켜버리는 땅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알맞게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모든 토지 소산을 풍성케 하는 이 땅이 하늘에서 모래와 티끌이 내리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 자기 백성이 가는 것을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애들은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엄마한테 전화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 제 친구가 알바하느라고 요즘 집에 잘 못 가는데 엄마가 집밥 좀 대신 해줘요.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사실 애들이 뭐 밥 한 끼 못 사 먹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밥 해달라는 거 아닐 겁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 번만 하면 주변에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 어디인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밖에 음식점에 가면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다양한 메뉴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고 또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집밥이라야 뭐 대단한 거 있나요? 밥하고 김치에다가 뭐 찌개 하나 끓이는 정도가 다겠죠. 그러나 맛있어 보이고 가짓수도 많고 또 편해 보이는 그 밖의 음식보다 집밥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 손맛에 의해 준비된 음식,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녔죠. 밖에 나가 보면 신기하게 볼거리도 많고 또 그 지역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나가지만 어쨌든 예전에 나갔을 때 그렇게 잘 놀고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오면 꼭 하는 말이 있었죠. 역시 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오면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일거리도 많고 밥도 직접 해 먹어야 되고 힘든 일이 더 많은데 왜 집이 최고야 라고 할까요? 내가 살고 있던 자리라서 익숙하기도 하고 또 편안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저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되고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편한 것들이 많은지, 또 내가 누리면 내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도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걸어갈 때에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참된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거기에서 궁핍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마음껏 배불리 먹는다 해도 오히려 거기에서는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도 수고에 떡 먹는 것이 헛되다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려 해도, 아무리 내 손으로 붙잡는다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애써서 그 자리에 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상황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집을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허무하고 허황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은 고백의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현세적으로 받는 복들을 마음껏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그 복의 의미를 확대하면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처한 상황과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만 채워지는 형통함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형통케 하실 때에 그에게서 드러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구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격분한 그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gat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것임을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벌은 벌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려날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지만 그것도 잊혀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헤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고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끊이지 않는 질문 속에,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 속에 자기 자신을 묻고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간수장의 손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고, 그리고 그 요셉의 범사가 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받는 복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헛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다윗의 처지와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웅덩이와 수렁이 위험한 것은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이라도 디딜 때가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보고 어떤 외적인 도움을 구하겠지만 발이 닿지 않는 이상 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밑에 반석을 두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반석에 발을 디뎌야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딛고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재앙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적들의 대적 앞에서도 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발을 딛게 하시고 손을 뻗어주시면 자기가 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명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가슴도 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 두려움에 많이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발을 딛게 만들 반석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주를 의지하겠다는 기도를 그제서야 내 입으로 토해낼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저주의 자리가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명에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겪는 고통스러운 일들, 많은 시련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한숨과 비탄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복된 주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반석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 속에 복이 주어지고 저주가 주어지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현장임을 알아 그 복된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겠다는 다짐과 결심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